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배워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역대기를 배웠었죠. 이제 역대기의 시작을 배웠는데 다른 성경 말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와는 또 다른 역대기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공통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사무엘서, 열왕기, 그 다음 역대기에 나오지만 다른 말씀들과는 다르게 역대기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 특징은 바로 왼쪽의 그림에 나와 있는 힌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제는 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었죠? 맞아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 역대기라고 했었죠.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역대기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이 중요한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열왕기를 공부했을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 나올지라도 이것이 다른 점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역대기의 앞부분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1장에 있었던 아담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2장부터 또 8장에 이르기까지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고 했죠. 그 아들들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을 공부해 볼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가장 아래에 남부 지역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북부 지역엔 또 다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다른 지파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부 지역, 여기서 동부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에는 갓과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데 선생님이 따로 이름을 적어놨죠. 여기 왼쪽 끝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전국이라고 돼 있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네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어떤 특정한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있는 그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돕고 섬기는 일을 맡았었죠. 이렇게 역대상 2장부터 8장에는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남부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사실은 가장 분량이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나라, 왕권의 회복, 유다 지파. 네, 아까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특별히 역대상 앞부분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양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가장 많은 분량을 들어서 그 지파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해서요. 그런데 먼저 유다 지파는 왜 그렇게 많은 양을 들여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유다 지파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장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과 함께 지도 이끌며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나라를 강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했던 왕인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사진을 말하는데요. 이 다윗 왕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가장 특별했던 것은 물론 다윗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가 강하고 부유해지고 넓어졌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지금 이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 영원히 너의 나라 그리고 너의 왕위가 없어지지 않고 튼튼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약속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나라가 이제 없어졌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역대상을 쓴 사람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신경 써서 길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서 다윗 왕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룰 사람,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름들을 들으면서 바로 그 약속하신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그 왕이 바로 사실은 누구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제일 아래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약속,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이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나라를 세웠지만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우신 나라는 가나안 땅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회복시키신 그 나라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인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너진 예배, 성전의 회복, 레위지파.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유다지파와 레위지파에 대해서 역대기는 많은 양을 들여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유다지파에 대한 이유는 아까 배웠고요. 레위지파에 대한 이유를 지금 배울 건데요. 왜 레위지파는 많은 양을 들여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했을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하면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그래서 다시 그 나라와 성전을 회복해야 됐던 상황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를 새롭게 해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섬겼던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중요했겠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무너진 믿음, 즉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어요. 이제 다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예배를 새롭게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레위 지파의 족보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들로만 들렸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드릴 것을 기대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실제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머지않아 곧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그 일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였지만 진짜 진정하게 회복된 것은 그때가 아니라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이, 그 약속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앞부분 26절만 읽어 줄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이 당시에 일어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역대기 앞에 나오는 유다지파와 레위지파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